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이 더우셨죠? 혹시 여러분들 오늘 더워서 물을 좀 많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만약에 하루 종일 집에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편안히 계셨다면 밖에 날씨가 더워도 물 한 잔, 두 잔 평상시처럼 그렇게 물을 드셨을 거예요. 반대로 오늘같이 더운 날 밖에서 일을 하시거나 밖에서 다니셨던 분들은 평상시보다 물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집에 있으면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더운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이 물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생활하면 몸이 물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갈증이 나고 물을 마시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목이 많이 마르셨습니까? 네, 우리 전사님은 아마 땡볕에서 일하셔서 목이 많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쯤에, 이 명절 끝날 쯤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특별히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외국에 옛날 그 바벨론 시절에 이주했던 사람들까지 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명절 끝날 쯤에 예수님께서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너희들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에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너희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목마름은 날씨가 뜨거워서 우리의 몸이 갈증이 나서 물을 원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갈증 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오란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명절 끝날 쯤이에요. 이 말은 일주일 동안 보통 유월절이라든가 장막절 이 모든 절기는 한 주간 지내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누리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영적인 신앙적인 시간들이 풍성했어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냈지.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했었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그러면서 그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교우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배 오세요? 목말라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여름이 되면 태양이 뜨겁잖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몸이 목말라서 자꾸 물을 찾게끔 돼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저 태양보다 훨씬 더 뜨겁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시작했고 말씀 묵상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목이 말라요.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힘으로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힘 주세요. 아침에 제가 목말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 영혼이 충분히 젖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근데 또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목말라요. 사실은 오늘 저도 전사님 쫓아가갖고 일 좀 했었거든요. 얼굴이 좀 빨갛게. 아까 전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뭐, 목사가 얼굴 탄 게 부끄러운가요? 죄 짓는 게 부끄럽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제 마음에 꽝 와닿았어요. 목사가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설교 좀 못하면 어때요?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뭐 좀 성격이 좀 제가 좀 부족하게 태어나서 화도 많고 좀 성격이 좀 남들보다 좀 인격이 좀 훌륭하지 못하면 좀 어때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부끄러움이겠냐고요. 뜨거운 여름날 일하다가 얼굴 좀 타고 목사가 좀 얼굴 좀 빛이 좀 나면 좋지만 빛은 나기는커녕 얼굴이 좀 까맣잡잡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목사가 죄 짓는 게 부끄럽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럽지. 뭐 좀 작으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고 좀 타고난 성품이 좀 거칠면 좀 어때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부끄럽잖아요. 하루를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심령이 마치 뜨거운 태양볕에 쫙쫙쫙쫙 농과 밭이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거든요. 마귀는요, 사람이라는 태양을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해서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라놓잖아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 교만이란 태양을 통해서 남 무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쫙쫙 갈라놓잖아요. 심지어는 기도하고 나면 마귀가요, 내가 한 영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태양되게 해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예수 똑바로 못 믿는 사람들 막 무시하게 만들면서 내 마음을 쫙쫙 갈라놓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일해보세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막 저 인간은 왜 저래? 예수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왜 저 모양일까? 그러면서 막 내 마음을 쫙쫙 갈라놓는다니까요. 일하고도 내가 한 일이 태양이 돼서 내 마음이 갈라져요. 마귀는요 엄청 교묘해요. 그래서 마지막 넘어야 될 산이 내 산이에요. 내 산. 목사가 설교라는 산을 넘고 목회라는 산을 넘고 장로라는 산을 넘고 성도라는 산을 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내가 잘한 것 같고도 진짜 마귀는 교묘해요. 마귀는 보통이 넘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 같고 나에게 태양이 돼서 내 마음을 갈라놓는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살면서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셨죠? 그러면 심령의 목마름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셔야 돼. 우리 인간은 마치 내가 아무리 아침에 물을 많이 마셔도 태양볕 밑에서 하루를 살다 보면 다시 내 육신은 물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아침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루를 살다 보면 내게 영적인 주님의 은혜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목마름을 느끼셨냐고요?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명절 끝날 때. 이 말은 충분히 그들이 그 명절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 이 명절의 의미, 모인 사람들과의 교제, 제사장들의 설교, 또 제사,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은혜, 귀로 듣는 은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은혜들이 충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목말라야 된다. 목마른 자만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목말라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은혜에 목말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찬송도 듣고 싶고 그래야 기도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이 목말라 있다는 걸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목말라 있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도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이 평안하면 주님 안 찾고,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되면 주님 안 찾고, 먹을 게 떨어지지 않으면 주님 안 찾고, 중요한 거는 그게 전부 다 내 육신의 평안함이지 내 영혼의 평안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해요. 아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는요, 놀이동산에 혼자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울지요. 놀이동산에 혼자 떨어져 있는 아이를 우리는 무슨 아이라고 불러요? 미아라고 불러요. 혼자 떨어진 아이는 절대 놀이기구를 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서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으면 평안해요. 놀이동산에서만 편안한 게 아니라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도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편안하다니까요. 심지어는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도 부모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면 내 영혼은 계속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계속 갈라져요. 갈라져서 그 갈라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마다 상처가 되고 독소가 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갈라진 마음밭에서 무슨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목사는요, 계속 은혜의 물을 대야 돼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대기잖아요. 그 물대느라고 옛날에는 막 동네가 싸움을 하잖아요. 새벽같이 나서 가잖아요. 목사는요, 늘 목말라 해서 이 물대기를 잘해야 돼요. 주님, 계속 은혜의 강물이 저에게 흘러야 제가 성도들에게 독서를 뱉지 않는단 말이에요. 설교에 독을 담아 설교하고 미움을 담아 설교하고 내 욕심을 담아 설교하면 은혜 빠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음성에 주여 제가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따로 막 물을 길러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중요하지 않아요. 운전하고 갔다가도 일하다가도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엄청난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우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게서 계속 생수의 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생수의 강을 내가 아예 등 돌리고 그 은혜를 아예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어떤 위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모였으니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거나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은혜한데 오늘 우리 목사 저거 진짜 왜 나한테 저런 눈빛을 주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쓸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활짝 열리도록 제가 요만큼 도움이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 자체가 이미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을 못 빼서 그 옆에 논이 말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입만 여시면 돼요. 제가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주님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뭐 이렇게 물기를 나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 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 제가 전수사님에게 얼굴이 타는 게 부끄러운가요, 목사가? 목사가 죄 짓는 게 부끄럽지. 이 말 한마디에 내 영혼이 그냥 확 젖었어요, 제가. 은혜의 강물이 그냥 확 넘쳤다니까요. 내 영이 물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어주셔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잠깐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나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 되면 제가 오늘 낮에 내일 설교할 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다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내일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는 이제 그거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그게 오늘 잠깐 동안 주여 확 왔는데 주여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게 주여 제가 이 말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게 딱 3박자가 맞아서 그럼 이거 제가 다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었거든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여러분들이 신용이를 통해서 저에게 와서 물을 길러가지 않는다니까요. 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물을 얻는 방법은 똑같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목말라 하셔야 된다고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해요. 악한 사단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목마르게 해요. 저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쫙쫙 관라놔요.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흐르는 이 생명수, 여기서 내가 물꼬를 내 마음으로 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메말른 채로 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독을 품고 독을 전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서 상처 주고, 직장에 가서도 늘 그냥 퉁퉁퉁퉁거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난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며 살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개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데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는 목말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물을 그냥 여러분들의 그 목말라한 그곳에 툭 트면 돼요. 때로는 주여라는 말 한마디가, 찬송 한 구절이, 말씀 한 구절이, 때로는 내 죄를 깨닫는 그 한순간이 우리의 마음의 뚝을 허물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내 마음을 확 적시는 그런 은혜가 될 거예요. 늘 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구목사도 목말라 하는구나. 다 목말라 해요. 사도 바울도 목말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목말라 한 순간, 마치 아이가 젖달라고 앙 하는 순간 지혜로운 엄마는 그 울음소리 하나만 갖고도 젖을 딱 물리면 이미 엄마 젖은 불로 이렇게 젖이 막 불어져 있기 때문에 으앙 한 순간 딱 물리면 그냥 막 젖이 막 넘쳐서 그냥 막 숨차하면서 젖을 먹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목말라 그런 순간 내 한쪽에 그 생수의 강이 터지면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내 마음이 막 젖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면서 뭐 돈, 복, 뭐 그딴 복, 그런 복을 못 받았니? 너는 그런 복 받아 좋겠니? 다 치우라 그러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데. 있으면 편리하지만요, 없다고 불행하진 않아요. 은혜만 있으면 불편해도 행복해요. 은혜만 있으면 어려워도 행복하다니까요. 은혜만 있으면 아파도 행복해요. 은혜 빠지면 다 갖고도 불평하고 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말라 하시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그 생수의 강물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물 대셔서 늘 비옥한 마음밭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밭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